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에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저는 영적인 하루살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적인 하루살이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만 살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벌레. 보통 하루 살고요. 조금 기회에 살면 이틀도 살고, 진짜 운 좋은 녀석은 3일도 산대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전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있는데 이렇게 막 몸살 기운 있고 감기 있을 때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회 사무관사님에게 교회 오면서 약을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있는데요. 오후에도 증상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오후에도 그렇고 또 어제는 종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진통제 먹고 이제 약 먹고,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열이 많이 올랐는지 막 계속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약 먹고 막 이렇게 견디다가 제 설교 준비해서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해요. 믿습니까? 매일 은혜가 주어져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영적인 하루살이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와 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제 일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딱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3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장모님은 벌써 10독 이상 하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독이 어려워서 여러분 하루 몇 장 읽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나 이번에 일독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심한 고난과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죠. 그곳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 또 시련과 고통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 때문에 또 혹은 관계로 인해서,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또 문제와 또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또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편안한 환경일 때는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크게 외쳐주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속삭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확성기래요. 확성기. 고통의 고난이 내게 있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확성기예요. 확성기.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고난은 왜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이자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자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말하죠. 또 2절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복합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합적인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택한 자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요, 택하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이 진정 우리 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항상 불편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닌데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일상입니다. 그럼 저는 선교사를 10년 넘게 한 14년, 햇소로 14년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내와 아이들 셋까지 해서 5명이 여러분 살아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항상 불안해요. 선교사들은요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정부에서 비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잘 주면 1년짜리를 줘요. 1년 동안. 짧으면 3개월 또 1개월. 저희 가족도 가장 심했을 때는 1개월짜리를 비자를 중국에서 정부에서 줘요. 그러면 한 달 동안밖에 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나갔다가 출국을 했다가 다시 또 한 달짜리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한참 동안 수개월을 그렇게 지낸 적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잘 되면 3개월. 3개월만 줘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짜리로 있다가 여러분 30일만 딱 체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갔다가 3개월 살게 되면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면 정말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머물고 있는 선교지가 내 집이 아니듯이 이 땅도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집착했어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우리가 욕심을 냈어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여러분 미련을 가져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선교사 일했을 때 늘 월세로만 살았거든요. 전세도 없어요. 다 월세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내가 월세를 사는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거기다 여러분 막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주인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이렇게 계속 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한 집은요, 이사를 가서 되게 지저분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근처로 급하게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저는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아내 청소를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 좀 쓸고 닦고 청소하면 괜찮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집 청소를 했어요. 막 진짜 쓸고 닦고. 그래가 집을 깨끗하게 해놨더니 나중에 주인이 나가래요.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이 낡은 집을 새 걸로 만들어놨다고 그러고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사 갔어요. 결국 여러분 내 집이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곳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격을 받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세상이 여러분 기억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복합적인 정체성입니다. 나그네고 택한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이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줘요.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진짜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이 정체성, 이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더 확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은 왜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난 자다. 그리고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들과 시험과 또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죠. 찬송한다. 여기 찬송하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냥 찬송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차를 타고 간다든가 또 혼자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죠? 네,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옛날 일입니까? 아니면 최근입니까? 저는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그래요.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전주에 공부하러 가는데 월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쉬는 날이잖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또 공부하러 가는데 오늘 되게 피곤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고 다 한 주간들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런 피곤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또 공부하러 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도 거기 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힘들죠. 피곤하고. 근데
그 찬양을 해요. 수요일 날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수요일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요,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뒤에 이제 앉아서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피곤은 한데 이 찬양이 막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다른 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찬양 가면서 불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요. 전체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잖아요. 막 너무 뜨겁게 혼자 그 찬양 부르면서 이제 요즘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들으면서 1시간 듣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1시간 듣기 막 계속해서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감격해서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소망.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의롭게 되었다, 영생이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요, 작년에 소천하셨죠. 100세. 근데 그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공식 석상에서. 그럼 대통령인데도 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늘 그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 앞에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산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소망은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인 것이고 부활을 근거로 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꺼지질 않아요. 부활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은 거듭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산소망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산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대부분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죠. 직장이 흔들리면 여러분 소망이 흔들려요. 또 건강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집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여러분 죽지 않는 소망이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하죠. 여러분, 상속. 그것은 세상과는 달라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간직됐다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상급들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보호를 받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를 말합니다. 군사 용어. 여러분, 이 적이 공격해 오면요, 이 성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공성전을 통해서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주민들도 다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요새를 만들어요. 큰 성들은요, 그 안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여인들과 또 노인들과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요새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밖에 나가서 성에 가서 싸우지만 그 주민들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 요새를 말해요. 그렇게 품고 있는 것. 결국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로부터, 고난과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겠다, 그 말이죠.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곁에 안전히 산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데 자기 어디에요?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폭풍이 오면요, 그 보금자리, 그 새 보금자리가 여러분 둥지가 막 흔들리고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요, 새끼새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새의 깃털 곁에서 여러분 품 안에서 고요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품 안에 어깨 겨드랑이에 넣어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송금처럼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여러분 두려움이 쌓입니다. 사실 그게 두려운 거죠. 금방 끝나면 괜찮은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기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 적은 양을 말해요. 날로 계산하면요 며칠이라는 뜻이에요. 며칠.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이죠.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영혼에 비하면 여러분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의 관점. 모든 것을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린 이 세상만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여러분 내 소유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고난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지만 여러분 영원을 생각하면 그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뻐하는 삶입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불로 연단해서 여러분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금이 여러분 불을 지나야 진짜 금으로 순금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막 그 금덩어리를 줍잖아요. 큰 금덩어리 줍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짜 금은요, 이 금광석 안에서 여러분 캐내죠. 근데 금광석 안에서 여러분 금을 정제해 내는데요, 1온스의 금, 28g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략 금광석 4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4톤을 정제하면 28g의 금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이 정제 과정이 불순물을 다 빼내고 여러분 녹이는 과정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순금을 넣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금이 불을 지나야 정제되고 순금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고난을 지나야 여러분 순금처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로 안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또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여러분 이기심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 없어져야 순금 같은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단련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여러분 재림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오늘 베드로처럼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이자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린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또 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순금처럼 단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